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런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나 많은 이렇게 환경들을 보면서 참 어렵거든요. 많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좀 어리고 이게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도요 지금 막 일이 여러 가지가 많으세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지만, 작은 교회들은 어떨 때는 식사도 봉사해야 되죠, 성가대도 해야 되죠, 교사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좀 되게 감사하고요. 감사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감사절 아니었습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오거든요. 의미를 아는 게 감사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걸려들어요. 어디 걸려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죠. 나라고 하는데 걸려듭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요 이게 막 끌어올라요.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랑 안 맞을 때 이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저기 이제 우리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즘 우리 주연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젖을 끊고 있거든요. 이 젖을 끊고 있으니까 이게 젖을 먹는 게 각인돼 있잖아요. 이제 저게 각인된 게 나와요, 자꾸. 그러니까 막 이게 찌찌 먹고 싶은 표시를 막 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잘 따라오고 있는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제가 인기 많아요. 이렇게 손 흔들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각인이라는 게요 그만큼 무서워요. 애들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애들도 그러는데 그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병우 목사님 핵심에 서셔서 하시는 게 참 이게 5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본인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은 나는 상처가 뭐냐면 삐진대요. 자기는 그게 자기 영적 상태라서 어렸을 때 그게 딱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막 삐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난데 이게 막 좀 성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삐지고 이러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어떻게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딱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맞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 좀 이게 불쑥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영 화를 안 냈는데, 어제 좀 화를 냈어요. 저희 사모한테 좀 화를 냈는데, 이게 화 탁 나니까 이게 감정이 탁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게 좀 내가 이제 원래 이게 눌러놨던 내가 이게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좀 기도하면서 좀 많은 답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요, 저는요 사모놀이였어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안 잡으면 아이고 나는 또 안 되겠구나. 이게 사탄이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못 잡게 만들고 자꾸 12가지를 잡게 만든다니까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의 계획, 전도, 하나님 인도받는 기도, 이걸 날마다 누리는 삼오늘, 요거를 누리는 삼오늘의 실천과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이 있고, 그걸 이루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와 현장에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을 삼오늘 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삼오늘에 인도받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팀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걸 뭘로 해야 돼요? 전도 중심으로, 말씀과 복음 따라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안 되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뭐예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 안에 굉장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들이 아주 목청이 좋습니다. 이게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예. 저희 나중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크면 이렇게 좀 기록해 놨다가 들려주려고요. 야, 네가 이랬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크냐.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 삼오늘을 하면서 응답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오늘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복음 누려야 됩니다.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 저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상처 없습니까? 나는 나로 안 돌아갑니까? 전부 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갈보리 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요. 아,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한번 응답받아 봐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봐야겠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 사실은 당장 응답은 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말씀을 보는데 그게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아, 성령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진리의 영이신 그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너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같이 됐다. 아니,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갈보리 산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 나에게 주신 미션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어느 날 복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날이었어요. 평안해지고 기도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만 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모든 흑암은 이미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결박됐다는 사실, 내가 이 축복을 갖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발견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과 제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전도해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요, 사실은요 조금 그 마음에 왔어요. 근데 내 힘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가능하다고. 그거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복음 누리는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요거를 계속 누리고 있으시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뭘 해나가실 건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 뭐 하다 갈 겁니까? 여러분, 평생에 지속할 응답도 이 안에서 나와요. 미래도. 저는요, 제가 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질문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저의 좀 장점이 뭐였냐면 누군가에게 뭘 설명해 줄 때 좀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남을 좀 가르치거나 이런 쪽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말을 좀 하는 편이구나. 이제 이걸 알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 이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목표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참 없고 목사님이 없구나 하면서 제가 안타까워했거든요.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저는 목사 같은 거 되고 싶지 않아요 하고 고신교단에서 목사 될 사람 손 들어 할 때 제가 손 안 들고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잖아요. 전 안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 교회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뭐냐? 저에게 주신 1000명에 대한 성취예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복음 갖고 교제하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역동시키는 게 있어요. 1000명, 소명,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제 안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15가지 뭐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들이 하나씩 내가 뭘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응답을 딱 오는 거예요. 이심전심 지속회로 해야 될 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게 응답으로 와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15가지 중에서
그럼 내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찾아서 조금씩 거기다 마음을 담고 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면서 다시 제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이 깊이 있게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일에 묶였었구나. 목사를 하면서 사역자를 하면서 사역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때 너무 매였지. 내가 이걸 내가 먼저 못 누렸구나라는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놓고요,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구원의 길, 복음 있죠? 누리시면서 하나님 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시면요, 그리고 메시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냐면 각인 뿌리 체질될 만한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와요. 어제 이제 메시지 듣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말씀과 나와 자꾸 연결을 시키고 현장과 나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것을 내 거로 자꾸 끌어당기고 그걸 말로 하는 것을 포럼이라 한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혼자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그걸 묵상이라 합니다. 묵상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를 잘 아시려면 시편을 많이 보시면 돼요. 시편을 찾아서 시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보시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과,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의 오경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가나안 정복한 그때까지 일을 다윗이 알고 있었잖아요. 맞죠? 알고 있었는데, 그 기록들을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이라는 형태로 녹였다니까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었잖아요. 맞죠?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은 현장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만남은 만남이고 다 따로 놀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을 놓고 이 환경을 놓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뭐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뭘로 연결시켜요? 나의 응답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축복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고백했는데 그걸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게 지금까지 포럼이 전달돼서 그게 성경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들 있죠. 그게 우리를 만듭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 사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제 마음이 답답할 때 되게 힘이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저는 옛날에 제 정체성이요,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 답이 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아버지는 날 준비 안 하고 피임을 해서 나를 안 가지려고 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사 제가 그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착상이 되고 제가 자라나고 또 몸에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 좀 조산을 해서 빨리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랑 연결되니까 은혜가 너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랑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뭐 세상 말은 침 발랐다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때문에 막 사무치게 은혜 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찬양할 때 언제 정말 은혜 되십니까? 그 찬양 가사가 나에게 막 부딪힐 때 눈물 나지 않아요? 전 눈물 날 때 되게 많은데. 그게 결국엔 뭐예요? 포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녹아드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도 부르고 다 하잖아요.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로 내 걸로 잡아보세요. 그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내 거로 녹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있잖아요.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요 자료에다가 여기 자료에다가 딱 이렇게 하면서 뭐 금주의 언약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딱 적으세요. 진짜 말씀 듣다가 성경 구절 막 이렇게 듣다가 몇 장 딱 적고 맞아. 하나님 저도 저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적어 놓으라니까요. 들으시면서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포럼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는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잡으셔요. 설교자인 저의 말로 들으시면은 이게 이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찾았다.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저께. 맞아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진짜 제가 응답받았던 거는 그거예요. 다. 결국엔 말씀이고 결국엔 찬양할 때 은혜 받았던 거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끌어당기기 제일 좋은 시간이 뭡니까? 사실은요, 여러 사람 있을 때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 좀 잘 되죠. 또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연결을 좀 하셔야겠지만, 현장에 연결하셔야겠지만 먼저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언약을 이제 깊이 내 것으로 만드시면서 이제 포럼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깊이 나누는 삶, 그것을 실천하는 삶, 이제 이거를 이제 살도록 오늘 이제 가장 서론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겠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죽음과 계속되는 언약 성취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한계를 얘기해요. 한계. 연약, 한계.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끝이잖아요. 끝. 안 된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요? 시한부 인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부터 31절에 천국과 지옥의 장면이 나오죠. 근데 부자는 맨날 파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몰랐고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육신적으로 다 얻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딜 가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죽음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죽으면 끝이야. 영혼이 있어. 사후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갑니다.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영원한 사실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경계를 나누는 게 육적인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론 중에도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그 죽음을 좀 제대로 알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좀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요. 또 기억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 인간에게 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는 죽는 날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높이고 사람을 낮아지게 하고 높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사 박탈권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죽는 하루살이조차도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모든 하나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자, 근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 이 죽음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음으로요,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4절부터 8절은 모세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나이 많아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모세가 사명을 다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명하고 천명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불러갔다, 믿는 사람, 신자를 하나님 불러가셨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고 왜 신자는 빨리 갑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는 사람 있어요. 스데반 빨리 데려갔거든요, 생각보다. 집사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스데반은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목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경륜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 사명,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 주변에 믿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뭐예요? 최고의 순간이죠. 천국 파송식이다, 이렇게는 많이 얘기하죠. 저는 사명 완료, 감사의 날이다, 감사 예배의 날이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면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사명을 감당하시고 본향으로 먼저 가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갈 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는 다 가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들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불신앙하지 않도록 본보기 되는 사명을 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불신앙한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산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신자들의 죽음도 있지만 불신자들의 죽음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계복음화와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요 두 가지를 항상 알고 누리셔야 돼요. 실천하시다 가셔야 돼요. 제가 좀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생 애들을 열심히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을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조금 더 응답을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답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전에서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것도 됐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 있는데, 약한 부분을 좀 답을 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 실천이 약하구나. 현장 실천이 약하구나. 현장 파고드는 게 약하구나. 내가 이거 부분을 좀 이제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기도하다가 답이 나더라고요. 저는 항상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점점 더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려고 굉장히 많은 방향을 잡아 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냥 말씀 나오는 대로 실천만 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저희 사모 먼저 선봉자로 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천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게 메시지 들으면서 삼원을도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일단 강단 가지고 삼원을 승리하시라니까요. 딱 정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일주일에 승리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딱 처음 부를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아나니아를 통해 받아들였다니까요.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내 앞에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어서 한계가 늘 있어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죠.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해되십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실패하도록 종노릇하도록 멸망받도록 만드는데 이 마귀의 일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완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마귀의 일은 다 끝났다니까요 그때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끝났어요 사망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랍니까? 8장 31절부터 39절 특히 38절 39절 사망조차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나는 생명 가졌구만 하고 생명 누려야 되겠다. 아 내가 생명 누려야지. 나는 이미 죽음을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구나. 이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죽음은 또 죽는 게 아닙니다. 아, 또 이 뭔 말이냐.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특히 60절이 나왔죠. 스데반이 설교한 이후 격분한 바리새인과 그 추종자들이 특히 바울,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돌로 쳐서 이게 죽인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서신 것과 자신을 맞이하심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걸 막 고백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더 악을 쓰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니라. 뭡니까?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게 아니다. 뭡니까? 잠자는 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더 좋은 거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나팔의 소리 울릴 때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먼지가 돼서 여러분 흙이 돼서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육체로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저주받지 않을 창세기 3장이 제거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더 좋은 육체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직 우리에게 성취된 부분은 아닙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죽음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축복받은 것을 누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죽음이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의 죽음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 영원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영원한 세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저 문제가 저 사람에게 해결됐는가? 여러분이 제가 뭐 생각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 재앙, 지옥의 멸망에서 심판에서 나왔는가? 심판에 부활을 하는 사람이냐, 영생의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를 알고,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말만 해줘도 돼요. 역사는 하나님 아세요. 요나서 지난달에 우리 이번 달까지 요나서 아닙니까? 니네에 가서 얘기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열심히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죽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가 주님 맞이한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이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론과 본론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나그네 삶을 주로 살았죠.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유목민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굴, 굴을 얻어서요. 사실은요,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들의 집이 천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있는 곳은 이게 변하지 않는 굴. 굉장히 중요시했죠. 왜입니까? 이때부터 죽음, 미래, 이런 답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 많은 굴이 있고 거기에 많은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부활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되는 이것을 알고 저는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야곱의 장례식과 무덤을 보십시오. 향제를로 시신을 40일간 단장했어요. 그러니까 미이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게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을 40일간 하면서 여기 애굽인들도 여기 7일간이 아니라 70일입니다. 70일 동안 곡을 했다니까요. 아주 장엄하고 근엄한 애굽 온 나라가 그렇게 할 만큼.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올라갔겠죠. 애굽이었으니까. 자, 근데요,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장례식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거죠. 인간의 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세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육신의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원한 내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땅은 잠시나 내세는 영원한 것인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4번에서 설명할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 있을 때, 육신에 영혼이 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감을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점점 나이 드신 분은 더 빨리 갈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고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최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천국 입성의 날이 이제 가까워 오시는데 어떻게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신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막 시험 들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이 땅 떠나는 날은 하나님 본향이 있잖아요. 거길 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장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막벨레굴에 장사한 이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이죠. 예. 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햇사람 에브론에게서부터 산 땅인데 굴만 산 게 아니라 밭도 샀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지이자 근원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곳에 언약이 숨겨진 거죠. 자, 여기 보니까 5가지 나와 있죠. 아, 영원히 우리가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 근데 그 죽음을 영원히 해결할 그분, 길, 진리, 생명 대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모든, 그래서 제가 요즘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시편 110편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뭡니까? 멜기세덱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대제사장이거든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고 가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멜기세덱을 잇는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제사장 혈족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십니까?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까? 거기서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을 하러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셔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끝내신 제사장. 근본을 끝내러 오실 것인데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로 이제는 모든 문제를 끝내실 그 땅, 그 언약이 있는 그곳, 그 주님이 오시는 그곳.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과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실 그 땅. 그래서 메시아 오실 바로 그 땅. 그것이 예언된 그 땅.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한. 그래서 막벨라굴의 장사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회복을 하게 되는 복음 회복.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막벨라굴 그 뭐예요? 아, 복음을 회복하자.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 언약을 회복하자. 이제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메시지로 맨 마지막에 던져놓고, 그래서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이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는 게 주제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언약의 땅 여기로 가자는 거죠. 자,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장례식.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요, 이게 사탄하고 다른 거 하나 주셨어요. 왜냐면 타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주셨고, 혹시 타락하더라도 육체 속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부족할 때는, 연약할 때는 그거 갖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다. 근데 한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안 꺼내놔요. 고백을 안 해요. 여러분, 예배들이 쉬면서 그 고백만 하셔도 그때부터 흑암이 꺾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전도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아무런 말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라니까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육신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육신에 줬다는 얘기는 기회도 그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주세요.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 지인들. 우리 옛날 다락방 어떤 멤버가 식물인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갖고 계속 그 부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일어나 버렸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네요. 식물인간이니까 이 사람이 뭐 식물인간이니까 말을 듣겠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귀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영적인 힘이 오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이 사람이 일어난 창조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 참 이게 육신이라는 것도 결국 영의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암 걸리고 막 죽을 병 걸리니까 하나님 나 전도 열심히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자기 살고 싶다는 거죠.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면 복음 때문에, 죽이시면 복음 때문에, 죽음도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나권사님이라고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 오셨을 때 권사님이 이제 암이 좀 이제 깊어지시고 이럴 때 제가 권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한테 뭘 넘겨줘야 되겠냐.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이 뭘 보고 각인시키겠냐. 믿음을 각인시켜 주시라.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야 된다. 계속 이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시라. 어차피 이 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인생 못 바꾼다. 내가 암도 치유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적어도 내가 만약 죽는다면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안타깝게 이제 그분이 믿음보다는 말하는 거나 많은 것들에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전달하셨어요. 그 아들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영 없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다가 죽겠냐. 그게 우리 자신이 됩니다. 항상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다 죽을 것인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무덤의 중요성. 예. 자, 제가 앞서 얘기한 거죠. 과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무덤 중에 비석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석이 그렇다고 다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막 이제 너무 마모가 돼서 지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비석이 없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아예 무덤이 있는데 비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예 무덤도 이게 티도 안 나는 사람도 있죠. 누구의 무덤인지 누구의 그건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무덤을 만약에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게 된다면, 저 무덤의 주인은 예수를 믿었을까? 저 무덤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부활할까? 심판의 부활일까? 생명의 부활일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래서 여러분 무덤을 보실 때마다 나는 생명의 부활에 소속된 자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가? 나는 앞으로 영화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부활의 육체로, 생명의 육체로 나를 이제 부르실 건데, 나는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냐? 왜 복음 전해야 되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전도가 답이에요, 전도가. 왜 전도가 답입니까? 언약 전달을 할 때 이 사람의 영원한 세계를 바꾼다니까요. 그렇구나.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되는 언약 성취. 계속되는 언약 성취는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과 말씀하고 연결된 거라니까요. 그 후대들에게 결국 가나안 땅과 영원한 답이 되는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오늘 이 성경이 마무리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언약은 계속 성취되고 있구나. 다만 아까 얘기했던 포럼에서 끌어당기셔야 돼요. 이게 내 거냐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 선교를 내 걸로 안 끌어당기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재앙당하고 어려움 당해갖고 거기 가갖고 선교하고 거기 가갖고 복음 전하고 억지 전도 억지 선교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끝내는 전도,
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뭘요? 복음을요. 내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의 영접이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취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단어죠. 그 무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복음을, 구원 얘기를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여러분께 되셔야 돼요.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용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실적인 거기 있는 내용들이 내 삶에 내 걸로 적용이 되셔야 돼요. 왜 이 12가지 문제가 6가지 문제들이 왜 나에게 와 있지?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저게 적용이 돼 있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좀 신행숙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여목사님한테 이제 전도사님 때 이제 사역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랩넌트들 데리고 항상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했대요. 근데 6가지 상태를 애들이 직접 경험을 안 했으니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나 사건이나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이 너네들 현장과 너네들 주변 친구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설명해 줬는데 애들이 그걸 포럼하다가 그렇네요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이 애들한테 복음을 딱 얘기할 때 이 아이들 복음이 자기 것이 되더라는 거죠. 좀 사실적인 적용이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고 아이들하고도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돼요. 포럼 하시면서. 그러나 이 포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있잖아요. 내 걸로 취하는 체험이 될 만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 복음 누림이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누려지면 현장 전달할 수 있는 준비 속에서 차근하게 여러분만의 현장이 있어요. 영원히 죽음에 빠져야 될 사람들, 장사 지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 나의 현장. 그 현장을 정하세요. 30군데 정도 정하면 제일 좋습니다. 발로 직접 밟을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내가 딱 정해놓으세요. 나는 30군데 현장 없어요. 그래서 30사람을 정하세요. 그리고 30사람을 정하셔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30명을 적어놓고 오늘은 이 사람에게 전도자를 전달해야지, 오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 미션 수행해야지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들을 양육하고 확립해야겠죠. 요 양육 확립할 수 있는 생명을 심고 이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서론의 3오늘입니다. 그렇구나.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도록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도전하고 내 자신과 후대에게 심는 실천. 이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지속하고 있는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후대들이 일어날 때 죽음이 영원히 끝나는 날, 오늘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봤잖아요. 21장 22장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입니다. 언약 성취의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임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나 때 올지 몰라, 너 때 올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것 같이 복음 전하자. 그게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먼저 이렇게 실천하시고 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하셔서 전도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언약 성취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이 응답이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 현장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